당신이 지금 짓고 있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일지도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죄는 교만이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한다. 마틴 루터 역시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지는 죄는 우상 숭배이며 이는 단순히 나무나 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매일 짓고 있으면서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때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어가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깊이 탐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 교만은 단순한 자만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본질적인 죄이며 사탄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을 보면 사탄이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죄는 단순한 자랑이나 자부심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만은 가장 치명적인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시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며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교만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한 나라들은 번영 속에서 교만해졌고 결국 몰락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신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우선시하는 것도 교만의 일종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떠올리면 우리는 보통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더욱 교묘하고 세련되어졌습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돈과 성공. 우리는 돈과 성공을 추구하며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기 자신,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우상 중 하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스스로를 과시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아 실현과 자아 숭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경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아니하며 쾌락과 즐거움, 하나님보다 우리의 즐거움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와 사람, 가족, 친구, 연인, 심지어 영적 지도자까지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당신보다 더 사랑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선과 외식.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사회를 위한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만 아는 얼굴이다. 이 말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을 향해 가장 강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척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를 철저히 지켰지만 그 마음속에는 교만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앙적인 모습만 갖추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성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사랑과 인내 없이 가족을 대한다면 이것은 위선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는 감추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지만 그것이 습관적인 의무감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냉혹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세상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불순종.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이며 순종 없는 은혜다. 참된 은혜는 반드시 순종을 동반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좋은 가축들을 남기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의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한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의 자리까지 잃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신앙이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단순한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고 있지는 않은가? 잠언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그분의 은혜는 한없이 크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의 기회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그분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죄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는 주님을 멀리했던 모든 위선과 외식을 내려놓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된 신앙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떠나려 할 때마다 붙잡아 주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